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기 신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정통 기독교회는 이 19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괴물에 완전히 포로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주의 신학의 본질과 정체는 인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념과 사상입니다. 동시에 반기독교적이고요, 반성경적인 현대주의의 사상의 하나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기독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의 사상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때로부터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사탄이 불만을 품었던 그때로부터 시작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사 안에서 살펴보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는 17세기에 시작하여서 18세기에 전 성기를 누렸던 계몽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계몽주의를 살펴보아야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일단 종교개혁 신학을 비판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일성은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끼리 사는 세상에 굳이 하나님께서 왜 개입할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 충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잘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성의 찬양자들로서 영국의 이신론, 다이즘이라 하죠. 그것을 비롯해서 르네상스의 휴머니즘, 소시안주의 등이 인간 이성의 찬양자들입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 계몽주의는 대부분 이마누엘 칸트의 비판 철학에 근거를 둡니다. 칸트는 초자연적인 종교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단지 이성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종교만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사상은 훗날 19세기에 실레이 마허나 리처 트렐치 같은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으로 변신을 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 테올로지라고 부릅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태동하고 발전했습니다. 사실 계몽주의 영향은 당대에 아주 지대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멸시하는 풍조가 가득했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절대적일까 하고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독일의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죠. 이때 실라이 마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멸시받는 기독교를 좀 살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팔을 걷어붙였던 것이죠. 이분은 유년 시절에 진젠도르프의 헤란트홀트 형제단 소속으로 경건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인물입니다. 1804년 칸트가 죽던 해에 할레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사람과 힘을 합쳐서 베를린 대학을 설립한 일에 공헌하기도 했죠. 이분은 이 대학의 신학부 교수를 역임했고 동시에 삼위일체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낭만주의자로서 장작 루소와 레싱의 낭만주의에 매료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종교의 본질을 직관과 감정의 영역을 두었고 전통적인 신학 방법을 버리고 경건주의와 낭만주의와 계몽주의를 기독교 신학에 이렇게 도입을 한 것입니다. 특히 매료된 낭만주의를 끌어들여서 인간의 이성과 직관, 감성과 기타 체험을 이용하여서 성경과 신학을 자유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멸시받는 기독교를 되살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재해석함으로써 그의 신학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후 대부분의 유럽 신학자들은 그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변에도 감성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타고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슐라임 마을을 혹독하게 비판한 칼 바르트는 당시 슐라임 마을의 영향을 벗어난 신학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가들은 이분을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슐라임 마을의 자유주의 신학을 더욱 발전시킨 장본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의 제자, 그의 뒤를 이은 리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슐라임 마어가 인간의 감정을 신학의 주제로 삼았다면 리철은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의 윤리를 신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리철은 예수를 구속자가 아니라 인간이 따라야 할 위대한 윤리의 모범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예수와 함께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도덕적인 나라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그런 죄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죄는 무지의 결과라고 하고서 예수의 구속이 없이도 좋은 양육과 교육으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리첼의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자유주의 신학이 지향하는 것이 어디인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리한 일입니다. 저는 크게 4가지 범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유주의 신학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결국 해석하는 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고 그 계시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하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은 신앙뿐 아니라 진리와 과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인 진리의 전달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대합니다. 이들은 경건주의가 강조한 개인주의적 성격 연구의 영향을 받고서 전통적인 신학 연구 및 해석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성경과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이성과 감정과 그리고 경험적으로 자유롭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야말로 정통 기독교 신학의 얼굴에 생채기를 내었다, 그런 대적자들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성경을 100%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적 지식에 출중한 전문가들에 의해 각색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각 책이 기록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에 깔고 그 내용들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하기를 절개합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계시 의존 사색가들이 아닙니다. 인간 이성에 의존한 평가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와 다릅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문학적인 서술로 봅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모범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기독교회는 단지 윤리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들은 시종일관 소위 역사적 예수를 강조합니다. 아무튼 역사적 예수에 매달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의 신성에 대한 기록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의 인성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도덕과 윤리의 모범으로서 타 종교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위 말하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그를 믿고 따릅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독교는 참 진리를 가진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 종교 중 하나의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독교가 과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한다고 열심을 내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로 기독교 신앙의 기준과 원리 및 방향성들을 이 자유주의자들이 심각하게 왜곡하였습니다.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1차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구원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 혹은 목적을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의 정의나 평화로운 세상의 건설, 인권의 신장, 빈곤 문제 해결 등 정치적 이슈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통 기독교가 그동안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매달린 우를 범했다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보다 기독교는 전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에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철학적인 차원에서 내재적인 신학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유한자와 무한자의 관계성을 파괴한 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 중심의 신학을 버리고 점점 인간 이성과 감정 중심의 신학으로 기울이다 보니 점점 개인적이고 내재적인 신학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인 슐라이마르는 신앙을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신적 느낌이나 그 느낌에 대한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무한자와 교제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았던 것이죠. 그는 계몽주의를 극복하려고자 시도했지만 여전히 계몽주의가 가르치는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하나의 감정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특히 자유주의 신학의 특별한 관심은 두 가지 주제에 집중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이상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주제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종교도 하나의 자연주의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도덕적인 하나의 나라의 건설에 있으므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들은 그들의 신학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이들이 초자연적인 사건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속으로 매우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 구원 등 모든 영적인 주제들과 천국에 대한 개념 등 내세적인 소망들을 폐기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를 윤리적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라우센 부시 같은 자유주의자가 나타나서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여파로 나타난 신학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등입니다. 20세기에 들자 자유주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동지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그 중경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의 일성은 진리,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만 진리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힉이라는 종교다원주의자는 성육식인 사건을 상대화하면서 함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종교 간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독선적인 주장을 철회해야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종교의 일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역량으로 결성된 그룹이 바로 WCC라는 것입니다. 이 WCC 지부가 우리나라의 KNCC입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인데 그 본질은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또 성경을 비판하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계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편으로 기독교의 또한 대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주의 신학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죄악은 저는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삭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무엇인가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올려놓았다는 점은 대단한 역사의 과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자 우리 인생의 절대적 기준과 법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려면 멈추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슴에 지닌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